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한 달 만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벌써 18장까지 이제 진도가 나갔더라고요. 먼저는 17장까지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라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에필로그를 제외하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인데요. 이 서론에서는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로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좀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 하였지요.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먼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값진 일이라고 말하면서 비록 지금은 고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부분에서 요한은요, 그 예수님을 단순한 조언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거세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용기의 말을 전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4장부터 16장까지를 본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4장부터 그 시선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봉인을 푸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는 장면이 이 본론부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7인을 떼는 장면, 그리고 7 나팔, 7 대접 심판이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 유명한 숫자죠, 14만 4천이 7장에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666이 1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요, 점점 타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로 인해서 점점 더 환난 가운데 놓이게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의 목적이요, 단순히 파괴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 재앙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구원과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하시니까 그 믿음 절대로 잃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말고 견디라는 것이 이 본론 부분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요한은요, 단순히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견딤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티라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의지하며 견딜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애매하게 있는 것은요, 결국 세상 쪽에 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견딘다는 것이요,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분을 붙드는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예수님이 다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속한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이 결론부는요,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17장과 18장은 이제 바벨론, 큰 음녀인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거짓된 영광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참된 영광을 세우시는 그 대조적인 장면으로 요한계시록은 마무리가 됩니다. 18장은 본격적으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바벨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두 가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벨탑이죠. 바벨탑은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결정체가 바벨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요, 이런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도시에는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고요, 스스로 높아져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도시 안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 신전들이 가득했고요, 그 안에는 쾌락,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과 권력의 욕망이 굳어져 있는 곳이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엄청 번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번영은요, 사람이 만든 그 우상 위에 세워진 번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떠오르는 것은 이 바벨론은 구약의 역사에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였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은요, 어떤 단순한 제국이라기보다는요, 우리에게 고통의 상징이고요, 우리에게 절망을 준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요, 당시 사람이 만든 도시 가운데 가장 거대한 문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시 규모가 한 사람의 어떤 상상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규모였다라고 합니다. 한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이 바벨론의 성벽의 둘레가 90km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제 90km가 막 그렇게 길다라는 느낌은 안 들죠. 우리는 만리장성을 봤으니까 이 90km가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크기의 성벽을 갖춘 도시 자체는 그 존재 자체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도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이 도시를 보면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거의 모든 문명의 정점을 봤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가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한가운데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죠. 강은 뭐 어떤 단순한 풍경이 아니에요. 경제의 중심이 이 강이죠. 다시 말해서 이 강을 통해서요, 곡물이나 뭐 향료, 이 금과 은과 같은 그 무역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바벨론이요, 그냥 단순히 대도시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부의 중심이었고요, 권력의 중심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 도시에는요,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도 활발했고요, 그리고 상업 또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연구도 많이 해서 학문과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고도화된 문명의 도시가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그 많은 진보가 이 도시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이 도시는 정말 고도화된 문명 도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도시를 보면서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도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이 도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론은요, 그 존재 자체가, 이 나라라는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영원할 것 같았던 도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어떤 단순히 화려한 도시로 봤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화려한 도시로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해도 되는 도시로 여겼다라는 점입니다. 바벨론이요, 어떤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돈의 문제, 뭐 성공의 문제, 어떤 미래의 문제까지 이 도시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사람들에게 내가 단순히 머무는 거주지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되었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이 기준이 바벨론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요, 불안한 미래 대신에 확실해 보이는 기준을 주고 기도보다 빠른 결과를 보여주고 기다림보다 즉각적인 보상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의 언어는요, 늘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하는 도시고요, 이번 기회만 잡으면 안정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앙보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바벨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주는 풍요가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둘 바벨론을 선택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나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예배 잘 안 드렸는데 뭔가 잘 되어 간다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를 봤을 때 이 당시 바벨론은요,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 의미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로 확장을 해보면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책 그 밑에 뭐 관주나 또 어플로 보시면은 그 관주에 이 곳이라는 것에 관주로 또는 옥이라고 적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악한 것들이 모여있는 감옥이라는 의미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요, 어떤 세상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번영하는 도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도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흔드는 세상, 이것이 바로 바벨론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바벨론을 영원한 제국으로 묘사하지는 않아요. 제가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바벨론이 그 멸망할 때, 그 멸망을 묘사할 때 단순히 망했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 안에 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굳이 왜 한 시간이었을까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이제 이 한 시간이라는 것이 시간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멸망의 속도를 말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 같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허무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분명 바벨론은요, 이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영원할 것 같은 도시였어요.
사람들은 이 바벨론을 위해서 평생을 투자했죠. 그런데 이 도시가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허망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바벨론을 붙잡은 그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긴 시간 쌓아 올린 것들이 짧은 시간에 무너졌을 때, 그때 남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텅 빈 마음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거대한 존재가요,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멸망을 기뻐하기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무너진 바벨론을 바라보면서요, 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그 거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울면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 바벨론은 타락의 상징인데, 이 타락의 상징인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하겠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수혜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땅의 왕들입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아멘. 여기서 그는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왕들은요, 바벨론과 더불어서 음행하고요, 또 바벨론과 더불어서 사치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 도시를 직접 만들고 성장을 시켰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권력을 쥔 사람들입니다. 겉보기에는 바벨론의 수혜를 얻은 사람이고 바벨론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진 왕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몰락을 보면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 멀리서 무너지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심판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죄악을 함께 했지만 그 망하는 그 순간에서는 이게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무너진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슬퍼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권력과 쾌락의 근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멸망은 곧 그들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땅의 상인들입니다. 제가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자, 이들은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바벨론은요, 모든 것을 팔 수 있고 사치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은 이 시스템을 철저히 이용하면서 이제 돈을 번 것이죠. 당연히 이들이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정의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이익과 이득의 경로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인데요, 제가 17절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아멘. 이들은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성장하는데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들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육지에서 이제 상품을 사고 파는 그 상인들과는 거리가 있었지만요, 그들 또한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마치 자신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합니다. 이들이 우는 이유도 간단하죠. 자신의 부가 사라진 것 같은 그 슬픔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그 슬픔 중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물품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땅의 상인들이 거래하는 물품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제가 13절의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아멘. 지금 바벨론은요,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까지 상품으로 거래되었다라고, 상품처럼 거래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 중에서 사람들의 영혼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요, 사람들의 영혼은 바벨론의 마지막 상품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가는 그 사람들은요, 그곳에서의 그 수많은 쾌락과 타락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바벨론에 팔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부와 성공과 쾌락을 약속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부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나도 모르게 판 것이고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영혼을 팔았고요, 내가 세상의 인정을 얻으려고 영혼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요, 나에게 오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붙들면 안전하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러한 영광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실상 세상은요, 우리의 영혼을 사고 파는 시장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결국 어떻게 되나요? 1시간 안에 무너지고 말지요. 요한은 지금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내 인생의 어떤 미래를 책임져 줄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울고 있는 새 무리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들이 울고 있는 이유는 명확했죠.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누리던 그 명예와 부가 사라진다라는 그 슬픔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이 장면을 단순한 묘사로만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이 사라질 때 슬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바벨론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을 거는 실수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인형 뽑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인형 뽑기. 네, 제 영혼을 팔았는데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이 바벨론이 어떤 자산, 재산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는요,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양한 것에 인생을 걸죠.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면요, 내 삶 전체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내 인생을 걷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안에 내 영혼이 달려있다면, 내 영혼이 사고 팔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바벨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울고 있는 이유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너무 닮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져놓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세상의 것들은요, 사라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고 이미 예전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수없이 많은 설교로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웃긴 게요, 막상 실제로 내가 의지하던 그 바벨론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울게 됩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 종목이 떨어지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속상해요. 그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영혼을 팔았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바벨론에 내 마음을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가짜 기쁨에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너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 너의 기쁨이 거기 있었고, 너의 소망이 거기 있었고, 너의 정체성과 의미가 바벨론 안에 숨겨져 있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의 가치를 은근히 따르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보다 세상의 안정과 성취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 도시를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도시의 가치에서 벗어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이 추구하는 성공, 모든 것을 계산하고 거래하는 그 삶의 방식,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도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시스템에 나와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차피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바벨론에 집착하는 삶에서 돌이켜서요, 참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만을 붙들라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결국엔 무너지지만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우리 예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거대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한시간에 무너졌다라고 선언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요, 아무런 저항도 없이 불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요,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사라졌을 때 우는 사람들이신가요? 세상의 기회가 사라질 때 울고, 사람들의 인정이 끊어질 때 절망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안정된 미래가 흔들릴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사람이 내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오늘 우리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너질 것에서, 그 헛된 소망에서, 그렇게 쉽게 사라질 것에 기대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진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둔 자는 반드시 울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울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시간에 무너지는 그 바벨론을 붙든 대신에 천년 만년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붙들면 됩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는 속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는 그 허망한 것을 붙들지 않도록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내 마음을 두지 않겠다고, 한시간에 무너질 것들에 내 영혼을 내주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온 세상이 바벨론을 부러워하고 쫓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진짜를 발견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